성도 여러분, 혹시 2000년에 탐 행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톰 행스는 이 영화에서 택배 업체로 잘 알려진 페덱스사의 직원 척으로 분하는데요. 회사의 긴급 호출에 불려나가는 바람에 약혼녀인 켈리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남태평양 상공에서 악천후를 만나게 되어 바다에 추락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악천후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 섬은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였어요. 도시에서 자라나서 살았던 도시인이었으니 무인도에서 혼자 생존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4년 동안 생존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약혼녀 켈리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척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켈리가 선물해준, 그러나 지금은 바닷물에 잠겨 고장나버린 시계를 바라보며 그 시간, 4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조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목숨을 건 큰 결단을 내립니다. 파도에 떠내려온 알루미늄 판자로 뗏목을 만들어서 그 섬을 탈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을 탈출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끝내는 폭풍을 만나 또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지나가던 화물선을 만나 구조되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극적으로 생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 있는 겁니다. 자신은 사망 처리돼서 장례식까지 다 치러진 상태였고 약혼녀 켈리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무인도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텼고 뗏목 하나 의지해서 망망대해로 나왔는데 정작 그 간절함 때문에 살아 돌아왔더니 그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토록 찾고자 했던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미디어에선 그를 영웅으로 대우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표류라는 뜻을 지닌 캐스터웨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뗏목 타고 망망대해를 표류한 것이 표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표류라는 겁니다. 참으로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인데 시간 나실 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망망대해에서 표류한다 하더라도 표류가 아닐 겁니다. 이와 반면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어떤 자리가 되었든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인데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했던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14년 동안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기다립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아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세상 밖으로 먼저 나가려고 다투는데 에서에게 밀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잖아요. 뒷발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엔 장자의 자리를 늘 탐했던 야곱이 배를 골아가며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으니 최고의 이윤을 남긴 희대의 장사꾼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장자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형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나이 들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 형 에서는 크게 화를 내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하루 종일 도망을 치면서 걸어가는데 해가 저물어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네, 그날 밤 얼마나 무섭고 막막하고 쓸쓸했겠습니까? 그 밤에 야곱은 돌을 베고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드라마틱한 경험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으로 넘어와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2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요, 약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선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길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떠났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잘 실감이 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선 야곱이 계속 걸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원어로도 봐도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거리를
640km나 되는 그 거리를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640km를 걸어서 가야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산촌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 형을 피해 도망 나올 땐 분명 무거웠을 겁니다. 형이 뒤쫓아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달리다시피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볍고 힘찬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더 이상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니까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어떤 길처럼 느껴집니까? 베델 이전의 길입니까? 그래서 고달프고 두렵고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델의 은혜가 있다면 하란까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더 이상 두렵고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발걸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베델의 이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두렵고 고달프고 힘든 길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절을 볼 텐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드디어 640km 걸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 거의 도착한 거예요. 그 초입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야곱에겐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마저도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베델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베델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거나 적으로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지요. 늘 보던 하늘과 땅인데도 은혜 받은 후엔 아름답고 새롭게 보인다고 간증합니다. 원수 같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간증해요.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랑한 것 단순히 이성적인 끌림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은혜 받은 상태에서 라헬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물 아기에 돌을 덮고 옮기는 것, 그것은 여러 명의 목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물 아기를 덮는 돌덩어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선 못 옮깁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라헬을 본 순간 사랑에 빠진 야곱이 혼자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깁니다. 야곱이 슈퍼맨입니까? 삼손처럼 힘센 장사입니까? 25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서와 야곱의 육체적 능력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에서의 몸은 단단한 근육 덩어리였을 것이고 야곱의 몸은 야들야들했을 거예요. 따라서 에서가 돌뚜껑을 옮겼다면 이해가 가지만 야곱에겐 그 모습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그 무거운 돌뚜껑을 야곱이 혼자 번쩍 들어 옮겼다는 거예요. 그 야들야들한 야곱이 사랑의 힘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든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작은 일 해놓고 힘들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고 나면 교회의 무거운 돌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힘든 일이라도 또 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서 무거운 돌도 번쩍 들어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들어서는데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일을 도우며 한 달을 보냅니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야곱이 똑똑한 거예요.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내 조카니까 식구처럼 대해서 그냥 내 일 돕는 거 아무런 보수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품삯이 얼마인지 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멋있는 남자죠. 사랑을 선택한 야곱, 7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27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대 2년 갔다 오는 것도 억울해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7년이 어땠다고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마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바쳤을 것입니다. 사실 7년만 바친 게 아니잖아요. 라반에게 쏘가서 7년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고 나서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고 봤더니 아니 라헬이 아니네요. 레아입니다. 거기서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합니까? 아이고 이젠 끝났네 그럽니까? 또다시 7년을 그렇다면 또다시 7년 내가 일하겠습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도합 14년. 아마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생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단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단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랑이 고갈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한 것을 희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일하고도 사소한 일하고도 힘겨워합니다. 힘들다, 괴롭다, 왜 나만 해야 하나, 고달프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겁니다. 사랑은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이상 헌신 또한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고도 더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드렸던 찬송가 95장의 가사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까?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더 못해 아쉬운 마음뿐인가요?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더 하고 싶어 아쉬운 마음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의 고백 위에 세울 교회를 혼신의 힘을 다해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확인하신 것이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생명을 바쳐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뗏목 타고 망망대해를 표류한 것이 표류가 아니라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어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표류라는 메시지.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면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야곱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